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69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합독합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이 한 달이나 지났습니다. 네, 이렇게 12번 더 보면 2021년이 갑니다. 네, 금방 가는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참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큰 일이 없이 지나가고 있지만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좀 피로하시고 힘드실 겁니다. 이 시간 자체가. 그런데 이 시간 자체를 우리가 감사함과 기쁨으로 보내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일들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83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4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희생은 모함을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이 이 뒤에 이야기도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오늘 이 44장에서 극적으로 형들과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그대로 밝히고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만나는 장면이 있기 이전에 이 4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아직 요셉은 이 상황 속에서 자기를 정확하게 드러낼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다만 요셉이 계획했던 것은 이 상황 속에서 그 막내였던 베냐민, 자기의 친동생이죠.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그 동생을 자기 옆에 두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에게 있었던 그 은잔이라는 점치는 도구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은잔 이렇게 얘기하면 점치는 도구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보통 우리 사극이나 이런 데 지금 현대에도 한국의 무당들은 쌀을 던져가지고 쌀 아래 모양이 이렇게 어떻게 있느냐 가지고 점괘를 내주잖아요. 제가 가봐서 아는 건 아니고 그냥 TV에서 봐서 압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 던지는 거 이게 아는데 이 고대 이집트에는 은잔에다가 그 어떤 묻는 사안에 맞추어 가지고 동물이나 식물의 기름을 띄어 가지고 그 물 위에 그 기름의 모양이 어떻게 떴느냐 이걸 가지고 점괘를 냈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 시대는 재정일치, 그러니까 그 종교하고 그 정치가 거의 이렇게 합일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왕이 직접 그런 점을 치지 않더라도 왕 주변에는 항상 그런 점괘를 가지고 이렇게 점을 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그 교감이 있는 악한 영들과의 교감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질비에 있었습니다. 용한 무당이 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죠. 그 예전에 명성황후가 그 군망산으로 도망가잖아요. 충주에 있는 군망산에 도망갔다가 돌아오는 날짜를 무당이 정확히 맞춰요. 이게
당신 언제 되면 깁성할 거라고, 다시 입궁할 거라고. 그리고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 미신에 대한 게 확고해지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맞춰요, 귀신들이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그런 도구가 이제 요셉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요셉이 점치는 사람이었냐? 그건 아니고 어떤 계획을 위해서 이제 어떤 음모를 짠 거죠. 어떤 계획이었냐? 이렇게 정황상 보면은 막내였던 베냐민을 자기 옆에다 잡아두고 또 다른 이제 아버지를 모셔오게 하려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가르치던 청년 가운데 어떤 청년이 묻더라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요셉이요 좀 사이코패스 같아요. 왜? 그랬더니 이거 형들 그냥 피를 말리는 거예요. 피를 말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이 형이었으면 정말 자살했을 것 같다고, 너무 힘들어갖고 정신적 스트레스 압박이 너무 심할 것 같은데 요셉이 이걸 좀 즐기고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요셉이 그런 어떤 형들의 잘못을 징책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형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요셉은 형들을 좀 시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그게 어떤 시험이었느냐 보면, 사실은 이제 처음에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걸 보면서 니네 정탐꾼이지 막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야, 우리가 동생을 그렇게 팔은 것 때문에 이렇게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서로 후회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보는 일들을 내뱉었습니다. 그 히브리 방언으로. 그래서 요셉이 못 알아듣는 줄 알았어요. 요셉이 다 들었거든요. 다 들으면서 형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감지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변화가 진짜냐 아니냐 이거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통 그렇잖아요. 갑자기 이제 제가 사실은 총각 때 그 한 9년인가를 혼자 살았어요. 혼자 살아가지고 저는 이제 집안일, 뭐 빨래부터 시작해서 요리 이런 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어렸을 때도 부모님이 항상 아버지는 일 나가시고 어머니 사역 나가시니까 집에서 제가 집안일을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진짜로 제가 6살 때 계란 후라이하고 라면을 끓일 줄 알았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제 자구책이었어요. 집안일을 너무 해갖고 저는 결혼할 때 제가 그랬어요. 저희 아내한테, 야, 나는 정말 물에 손 한 방울 안 묻힐 거라, 아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힐 거라고. 제가 네가 안 묻히게 해줄 게 아니라 난 너무 해서 싫다고. 그래서 네가 그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 난 그런 로망이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제가 결혼하고 한 4년 정도를 5년 정도를 진짜 일을 안 했습니다. 예. 저희 아내가, 그래서 저희 아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꼴을 다 보면서도 학교 일도 하고 뭐 집안 일도 하고 애도 키우고 사모 역할도 하고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 근래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너무 많이 힘들어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나는 솔직히 네가 뭐 요리하고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거 싫다. 엄마 입장에서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싫은데도 너희 아내가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너희 아내가 지쳐서 넘어지면 네가 고생하니까 네가 더 움직여서 좀 도와라, 너희 아내를. 그래서 집도 좀 치워주고 집안일도 손에 다시 잡아라.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쉰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요 근래에 설거지도 다시 시작하고 청소도 시작하고 막 이렇게 시작했어요. 저희 아내가 처음에 그렇게 막 해놨더니 너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감동을 하는데 그 감동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진짜 이 사람이 계속 할까? 막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임신해가지고 입덧이 심한 데다가 저혈압이, 높은 혈압이 77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막 자꾸 쓰러지고 막 이래갖고 제가 긴장되면, 아직은 호라비가 되면 안 될 것 같아갖고 열심히 이제 집안일을 하려고 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안에 평소에 저희 아내는 5년 동안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만 봤잖아요. 그러다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의심이 드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 진짜 했나? 계속 할 건가? 계속 할 겁니다. 언제까지 하냐면 우리 아내 건강해질 때까지. 건강해지면 그만두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뭔가 변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진짜 변했나? 이 사람이 정말 바뀌었나? 라고 하는 의심이 우리는 다 들어요. 그죠? 아마 요셉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아마도 이 형들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은잔을 통해 형들을 좀 시험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안 보내고 그 자루에다가 돈을 다시 다 넣어요. 양식값을 다 넣고 베냐민의 그 곡물 자루에다가만 은잔을 넣고 일단 보내요. 보낸 다음에 뒤에 자기의 청지기를 시켜서 보냅니다. 다시 추격을 합니다. 추노를 하죠. 싹 쫓아가지고 니들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을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모함과 함께 누명을 씌워버립니다.
예, 그 형들은 이제 얘기하는 거죠. 11명의 이 형제들은 우린 절대 그런 일 없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너희 것 훔치지 않았다. 우리가 왜 그런 일을 하겠냐. 우리가 옛날에 돈 자루에다 돈 넣은 것도 갖고 왔는데 안 그래 우리. 그러면서 아주 단호하게 맹세합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나오면 그 인간은 죽고 우리 모두는 다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정도로 얘기한 건 뭐냐? 정말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은 그런 일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 까봤더니 나이 많은 사람도 까본 거죠. 루벤 없고, 그죠? 시몬 없고, 레이 없고 막 다 까본 거예요. 쭉 가서 쭈쭈쭈 내려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베냐민 걸 딱 갔는데 여기서 툭 은전이 나오는 거예요. 와, 이게 진짜 완전 사색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반응을 보니까요. 13절에 그들이 뭘 했어요? 옷을 찢어요. 우리 망했다 이거예요. 망했다라고 하면서 이 사실은 성으로 돌아왔다고 얘기하면 이게 돌아온 겁니까? 끌려온 거죠, 그죠? 아마 청지기 혼자 안 보냈을 거예요. 애굽에 군대 다 보냈겠죠, 그죠? 총리 직속 부대 보내가지고 다 끌고 온 거예요. 사실은요, 이 요셉이 이렇게 시험하는 이유, 그리고 시험을 했던 이 과정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요셉이 사실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다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우리 강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먼저 보냈습니다. 누굴 위해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셉은 이 내용의 기승전결까지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형들이 어떻게 바뀔지까지도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분명한 응답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 자신의 어떤 모함과 계략을 통해 이 형들을 계속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이 형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얼마큼 바뀌었는지를 몰라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 이 상황이 딱 벌어지고요. 요셉이 얘기해요. 베냐민 말고 너네 다 가서 아버지 데리고 와. 얘기하니까요. 딱 유다가 얘기합니다. 내가 대신 잡혀 있을 테니까 동생 보내주세요. 이유는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그때 이 모든 상황이 해결이 딱 되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 관계이기 때문에 요셉은 몰랐을 것 같아요. 형의 마음이 진짜 거기까지 갔는지. 그리고 형들도 몰랐어요. 우리가 이 상황 속에 어디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왜냐, 그들이 이미 요셉이 17살 때 그 요셉의 꿈을 질투하고 팔았던 경험이 있는 형들이에요. 그 형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 삶이 어떻게 바뀌어져 왔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요셉도 몰랐고 자신도 몰라요. 실제로 내용을 보면 그 형들이 그 요셉을 판 이후에 유다는 뭐 했어요? 자기의 아들들을 데리고 내려가서 가나안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이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죽다 보니까 다말에서 아기 낳고 이런 일 있잖아요, 그죠? 그런 범죄의 연속을 살면서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삶이 아니에요. 그 좋아 보이지 않는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그들을 다듬으시고 가꾸신 결과가 어떤 결과냐? 결국은 이 상황 가운데 남이 뒤집어쓰고 남이 죽어야 될 그 운명 속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으로 유다가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이 시험의 관계를 허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9절부터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이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라고 얘기해요. 이번에도 이제 2021년도 우리 서리 집사님들을 세우는데 이제 몇 분에게 이제 연락을 드렸어요. 대상자들에게, 조건이 맞는 대상자들에게. 대부분의 분들이 자신이 스스로 이제 느끼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집사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지금 집사님도, 우리 청년 집사님도 보세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사모하면 다 사모할 수 있대요. 자기는 대한민국 사모들의 꿈이래요. 이유가 뭐냐? 자기 같은 인간이 사모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굉장히 은혜 가운데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직분자를 세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성경이 뭐라고 명하냐면 먼저 시험하고 보래요. 시험하여. 자, 이 시험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 첫 번째는 공적인 관계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 믿음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개인적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넘어설 수도 없고 누가 함부로 평가할 수도 없어요. 그게 제일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왜냐? 자기도 자기 자신에게 속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온전한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의 결과가 100% 맞는 결과입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를 공적으로 모아놓으셨어요. 그게 교회예요.
이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되는 인정 역시 필요합니다. 왜냐? 이 관계가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시험의 관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확인하냐면 우리 공동체가 그 사람이 진짜 그렇게 세워질 만한 믿음이 있는가를 보게 하시고 자기 자신도 역시 그 관계 속에서 아 내가 이렇게 성장했구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막 11조를 하는 성도 11조를 하는 성도는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주시면 자연스럽게 격발되어지는 행위예요. 그죠? 그냥 아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자신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한 사람들은 괜찮아요. 뭐 예를 들어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자라갖고 용돈 받은 것까지도 11조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게 삶이에요. 그냥 아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구나 이게 받아들여져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11조에 대한 헌금이나 교육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돈을 걷는 행위를 하려고 해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자극과 도전을 통해 내 믿음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이전에 11조를 못하던 사람이었고 못할 것 같았는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권면을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11조를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네 라고 하는 것을 나 자신도 확인하고 공식적인 교회 공동체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가고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 자신이 온전한 관계성과 그 시험에 통과하기를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동시에 그렇게 애씀과 힘씀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확인될 수 있는 실제적인 변화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세례를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례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그 세례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하는 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냐면 그 믿음이 있음과 없음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이 아는 것들을 그 삶을 통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인정할 수 있을 만큼 돼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정말로 구원받는 믿음이 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천국 갔는데 진짜 와야 될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진짜 저 사람은 어떻게 왔지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그건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아주 일반적인 케이스 안에서는 진짜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는 그 세례를 받을 만한 공식적인 인정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집사, 권사, 장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더 많이 강화하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직분자를 세울 때 그 직분자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는가를 확인하고 훈련하는 일을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워진 분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세워지실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자격 조건을 다 갖추었고 온전하기 때문에 세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하시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뭐 우리 강도사님, 전도사 다 마찬가지예요. 예. 뭐 저도 목사의 자격에 뭐 흠이 없냐? 아니요. 저는 다 밝혀진 목사를 못할 사람입니다. 예. 우리 강도사님요? 마찬가지고요. 예. 다 우리 모든 교육자들 인간은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현미경 같이 밝히시면 우리 아무도 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시험은요. 테스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을 그냥 어떤 테스트로 보시면 안 돼요. 잘 보세요. 우리가 테스트하는 건 되게 쉬워요. 어떻게 하냐면 합격 점수 60점. 여기 넘으면 합격, 못 넘으면 불합격. 그래갖고 항목 정해놓고 시험 보면 돼요. 이거 됐니 안 됐니, 했니 안 했니. 그런데요.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훈련이에요. 그래서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그 훈련이 강조됨으로 말미암아 그 훈련 속에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평가가 아니라 성장을 위해서 자극하는 자극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뭐 장로 임직에서 투표하다가 떨어졌다. 그러면 아, 이 사람 불합격했구나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권사 투표했는데 떨어졌다. 그래 떨어진 게 창피함이고 뭐 그다음에 수치와 모욕이고 교회를 떠나야 되는 불합리함 이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지금 그 요셉의 형들이 그렇게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검증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막 누가 좋대 그럼 막 우르르 쫓아가고 하지 마세요. 이 진짜 안 좋아요. 한국 교회에 그렇게 기라성처럼 스타가 축 드러나가지고요 엄청나게 많은 스포트를 받다가 한꺼번에 모르는 사람도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니엘 학습법. 제가 그 전도사 때 나온 책인데요. 이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이 정말 많이 팔렸습니다. 아시죠? 뭐 우리 그때 당시에 중고등 초등학교 학생들을 자식으로 뒀던 학부형들 믿는 학부형들은 그 책 안 사보신 분들이 없고요. 그 책 강제력이 읽은 애들도 여기 있을 거예요. 그죠? 막 읽혀주고 그분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뭐 찾아보세요. 예, 지금 박살났습니다. 박살. 몰라요 누가 진짜인지. 그런데 좀 떴다 하면 좀 괜찮다 하면 뭐 우르르 쫓아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긍정의 힘 뭐 쫓아가 알파 코스 다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검증해야 됩니다. 지켜보셔야 돼요. 반복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1부 때도 얘기드렸지만 IM 선교회 제가 그 저희 친하게 지내는 이모여 목사님이 그분을 좀 아시거든요. 알아서 예를 들었는데 이상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왜 그렇게 클 수 있었느냐? 딴 거 아니에요. 야 거기 보면 영어 잘한대. 거기 보면 영어 할 수 있대. 엄마들이 미친 듯이 보내는 거야. 미친 듯이. 그게 여러분 진짜였다면 정말이었다면 어떻게 모르겠어요. 저는 여튼 여기까지만. 하나님이 평가하실 일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을 그렇게 스타로 만들어주는 거는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 어떤 사역자나 어떤 교회가 특정한 문제를 일으켰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교회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기 바쁜데 실제로 보면요 우리가 그 교회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 목사가 그렇게 만들어준 거고요. 그런 사역자를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스타 목사가 나와갖고 그 사람이 꺾였을 때 큰 파문이 있었잖아요. 그 스타 목사 누가 만들었어요? 한국 교회가 만든 거예요. 집중해주고 불러주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다 공동 책임이에요. 공동 책임. 누가 손가락질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 더 검증하고 조금 더 살펴보고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시험하다라는 이 헬라어가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도키마조가 어떤 단어냐면 대장간에서 이렇게 철 이렇게 땡땡 치잖아요. 그 칠 때의 그 연단 그게 바로 그 도키마조라는 시험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지금 고린도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썼던 편지예요. 편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 그러니까 신약에서 은사라는 개념을 정리할 때 고린도 전후서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왜냐? 고린도 교회는 그만큼 은사가 많았던 교회예요. 그래서 그 은사적 개념이 고린도 교회에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막 뭐 예언하는 은사, 방언, 뭐 병 고치고 가르치고 뭐 치유하고 뭐 이런 은사들이 팍 터지는 뭐 속된 말로 뭐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고린도 교회에서 기르는 개도 방언하는 이런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 그 시험의 내용이 뭐냐? 네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확증해라는 거예요. 확증. 저는 가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거 불안해요. 목사인데. 이유는 뭐냐? 옛날에는 그냥 시역사예요. 구원이 예수님 이름 믿으면 구원받지? 뭐 이 정도 개념. 그냥 그 정도 개념이었는데 말씀에 정직하게 나를 자꾸 세우다 보니까요. 진짜 구원받았던 사람들 그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이걸 비교해 보면 막 의심스러운 게 많은 거예요. 같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나는 이 사람들 같은 생각이 안 들지? 나는 왜 이 사람들 같은 감동이 없지? 나는 왜 이거 같은 예수에 대한 절대성이 없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 한국 교회에 저는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얘기하거든요. 주인과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구원자는 있어요. 나를 구원하는 예수. 주인인 예수는 없어요. 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종처럼 부려요. 정말 그렇게 고백했던 그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이 나에게 동일하게 있는가? 그걸 살펴보면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라고 의심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는데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다고 막 이러다 보면 부러워요. 내심. 무슨 근자감이지? 근거 없는 자신감이지?
성경을 모르니까 저렇게 얘기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우리가 평생에 이 마라톤을 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가 확증하세요. 계속 연단하고 다듬으시면서 내가 다 됐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목사니까 교육자니까 장로 권사 집사니까 난 당연히 구원받지 그게 아니라 확증하고 시험해서 내가 진짜로 믿음 있는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아니 한 번이 아니라 평생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심판대 앞에 섰는데 너 믿음 없네? 주님이 그만하시면 어떡할 건데요? 좀 끔찍해요 진짜. 심판대 앞에서 야 너 목사로 사는데 왜 믿음이 하나도 없냐? 이 얘기 들을까 봐 끔찍해요 정말.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이런 사태가 우리 빛가서 공교 성도 중에 아무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실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시험했던 것처럼. 그런데요 이 형들이 보면요 자기들에게 그 누명이 탁 씌워졌을 때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변명을 해. 변명을. 어떤 변명하냐. 보세요. 우리가 이전에 가져갔던 돈도 갖고 왔는데 설마 그랬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쓸데없는 노력을 해요. 쓸데없는 노력. 이 인본주의, 율법주의. 우리 자신이 무언가 하나 앞에 한 일. 그러니까 사실 보세요. 이 형들은요 평생 죄인으로 살았어요. 그죠? 죄 짓고 살았어요. 약탈하고 남 죽이고 빼앗고 심지어 형제까지 팔아먹고 그죠? 법을 지키지 않아서 며느리까지 죽이려고 하다가 자신의 죄가 다 폭로되고 이런 일들을 다 겪으며 살았어요. 그랬던 그들이 한 가지 정직한 일, 자신들이 안 한 일이 딱 있으니까요 엄청나게 변명해요. 그러면서 그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 엄청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은 죄인이에요. 고백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죄인의 칭호, 그 칭호가 내가 조금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에 딱 부여되잖아요. 불끈 이거 몰라. 예를 들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지각하지 마세요. 막 이런 얘기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그 내용을 듣는 사람들은 지각 안 한 사람들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보면은 지각 안 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불편한 얘기 듣고 지각하는 사람 못 들어요. 나중에 그랬대 이 얘기만 들어요. 그냥 우리는 온 사람들 억울한 거예요. 아니 나는 지각 안 했는데 왜 지각을 한 사람들 얘기를 내가 듣고 앉아 있어야 돼? 얘기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원래요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정해진 운명은 사형입니다. 그죠?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판결이 죄에 대한 판결이 사형으로 났어요. 사형으로 났는데 여러분이 안 지은 죄까지 여러분에게 다 붙어요. 그걸 항변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가지 죄 때문에 여러분이 사형이에요. 그런데 후에 여러분이 안 그랬는데 여러분이 그랬다고 막 죄목이 막 붙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그거가 아니라고 밝히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죄 때문에 내가 10년형을 받았는데 죄목이 더 붙어갖고 15년형이 됐다. 그럼 싸워야죠. 그걸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어요? 항변을 하고 내가 안 그랬다고 얘기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원래 죽는 죄인이라고요. 원래 우리는 영원한 사막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에 떨어진 우리 인간의 운명은 필연적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정직하게 뭘 살았어도 내가 돈에 대해서 뭐 어떤 관계에 대해서 뭐 법을 어기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정직하게 살았어도 누군가 여러분에게 너 죄인이야라고 말하면 그냥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앞뒤 없이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앞뒤 없이. 그냥 죽은 인간이니까. 아니 죽은 인간이니까. 원래 죄목이 죽는 사망이니까. 그런데요 그게 우리가 어떤 하나가 억울한 게 걸리면 끝까지 밝혀내는 거예요. 끝까지. 그게 누구예요? 저 여러분이에요. 저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이건 네가 들어야 돼. 이건 제가 들어야 돼. 아니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 우리에게. 지금 그 상황이 된 거예요. 아니 우리 안 훔쳤는데요. 그러니까 막 목숨까지도 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 인간들은 목숨을 다 거두어가도 변명할 게 없는 인간들이에요. 이미.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결백과 정직을 위해 노력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노력. 이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장 11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봤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나는 수생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으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안 바뀌었는데 겉으로 보이는 것만 힘쓴 거예요. 안 바뀌었는데 속이 안 바뀌고 있는데 예배드리는 행위에만 노력하고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야, 내가 배고파서 너희들 뭐 밥 달래? 너희들한테 뭐 해달래? 의미 없어. 이거 아니야. 너희들 마당만 밟을 뿐이지 헛된 점을 가지고 오지 마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 뭐 내가 못 견디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 행위, 그런 우리 행위를 내놓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지. 하나님 아시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설교했는지. 하나님 아시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이런 거 내놓는 거예요. 우리 인간 근원 자체가 쓰레기고 죄인인데 원래 죽음의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죄의 운명을 갖고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 자신이 자꾸 자기의 더러움을 덮고 감추는 거예요. 고양이가 모래로다가 살짝 덮는 것처럼. 그리고 서로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뭐 강도사님, 전도사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서로 불러주면서 저 사람은 깨끗하겠지, 안 들켜야지. 이거 사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 형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한 상황들에 있는 사람들을 낮추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누명을 씌워갖고 낮춰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의 죄악에 다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도 그 죄를 갖다 씌우는 거예요. 남의 것을 왜 가져가니? 너희들 악한 인간들이야 라고 얘기했죠. 이미 그들은 남의 것을 훔쳤던, 남의 것을 약탈했던 경험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 죄가 다른 빌미로도 드러났을 뿐이에요. 그 드러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누명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이런 과정을 통해 낮추십니다. 자,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낮추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낮아짐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이 형들은요 누명이에요. 완전한 누명이에요. 누구 때문에? 이 요셉의 모함 때문에. 실제로 그 모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을 낮춰버리는 거예요. 낮춰내는데 그들의 삶은 여전히 자신들의 정직함, 조금 있는, 인생의 100%가 다 악한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조금 있는 그 정직함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정직하고 정결한 사람인지를 계속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고 쓸모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의 실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완벽하게 낮아지기를 원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뭐냐면요 나는 아니다예요. 나는 아니에요가 우리의 삶에 그냥 뿌리 박혀서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찔르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찔르면. 우리 보통 그렇거든요. 자기 자신이 인생에 뭔가 힘쓰는 일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거에 대한 관심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우리 그 최영 집사님이 식이요법을 하시거든요. 음식만 나오면 이건 먹을 수 있고 없고 이건 먹으면 어떤 형태가 그거 계속 집중해요. 왜냐? 자기의 관심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건강을 위해서 이걸 내가 해봐야겠다. 해보니까 좋으니까 관심이 막 거기 있는 거예요. 네. 그 관심에다가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자기 부인의 관심이 있잖아요. 우리 찌르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쓰레기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막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부인 될 수 있을까?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청년 사역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청년 사역을 제일 많이 하면서 느꼈던 한 가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여러 가지들이 있었지만 보통 청년들이 목사님 저 상담할 게 있어요. 얘기하면요 100% 중에 70%는 연애 상담, 30%는 비전이에요. 딱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한 번도 목사님 요새 말씀이 안 들려요. 목사님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울부짖는 청년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맨날 울어요. 와갖고 하나님, 목사님 그놈이 떠났어요. 목사님 그 여자가 갔어요. 그래서 확 얘기하면 제가 그래요. 이런 거는 나한테 오지 말고 가요를 들어. 그럼 치유가 돼. 그래서 노래 소개해줘요. 예.
무덤덤에 소개해주냐. 꽃피는 봄이 오면, 예, 아름다운 이별, 뭐 눈물이 흘러, 진짜 흘러요. 막 들으면서 막 울고 나면 막 해결이 돼요. 뭐 그 막 기도하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요 몇 곡 들려주면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다 얘기하나. 막 이게 다 뭐 사설이긴 한데 사족이긴 한데 그냥 이게 연애하는 애들 보면요, 가끔씩 보면은 연애가 시작되면요 가요를 들어요. 그렇게. 예, 주님 사랑보다 그 사랑이 더 큰지 자꾸 그분을 기리고 그 자매를 기리고 막 이러면서 막 노래를 들어요. 예. 그래 우리 안에 우리 일생에 우리 정말 자기 부인 때문에 몸부림치는 몸부림이 있으시냐고요? 없다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여전히 자기가, 여전히 내가. 예. 이기적인 그 마음과 이기적인 행동들이 계속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소망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말하고 나는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힘든 것 같아요. 그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그래도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로 올해가 계산해 보니까 14년 차인가 15년 차인가 그래요. 오래 했죠. 나이에 비해서는 목사를 오래 해갖고 제가 좀 그 목사치고는 경력이 좀 기네요. 목사 경력이 나이치고는. 그런데 전도사 때 제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강도사 때 제가 틀렸다고 말하는 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근데 목사가 되니까 우기는 일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자기 부인을 하려면 지금까지 자기의 삶이 지금까지 내가 말했던 게 틀렸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 인정이 뭔가가 자꾸 쌓여져 가면 갈수록 말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는데, 틀린 걸 아는데도, 아닌 걸 아는데도 내가 그동안 쌓아온 경력이 있고 그동안 진행했던 시간이 있으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요, 그냥 이 형제들이 뭐 어떤 원인인지 모르지만 돈을 가져간 건 사실이잖아요.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돼요. 용서해달라고 말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죽는다고, 아무도 그런 적 없다고, 나오기만 그 새끼는 죽고 우리 다 종되겠다고 얘기하니까 진짜 다 끌려가는 거예요. 다.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이 그런 올무에 걸리게 하나님 그걸 내버려 두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지키라고 주셨다 그러면 우리 다 죽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율법 지키며 사는 분들 없어요. 하나님 율법을 왜 주셨는지 아세요? 하나님 율법은 죽으라고 주신 거예요. 죽으라고. 뭐냐면 그 율법을 통해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뭐예요? 누명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이 걸릴 수밖에 없는 법을 정해놓고 지나가, 통과해봐. 다 걸린 거예요. 여기 다 걸리고 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그 율법의 완성,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 과정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누명을. 우리 인간 볼 때 철저하게 누명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 알면서도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그대로 두셨고 말릴 수 있었잖아요. 전기장치라도 해서 못 먹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 두셨어요. 허용하셨다고요. 왜요? 더 나은 영원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었다고요. 여러분, 율법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율법을 통과하는 자들이 그 개념이 뭔지 아세요? 구약에서 율법을 통과하는 자들 개념은 지키는 거였어요. 근데요, 구약의 율법은 우리 못 지켜요. 그 율법을 통과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온전한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나 죄인입니다. 내가 율법을 보니까요,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하여 그 죽음의 절망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발견하고 이 소망 아니면 내가 못 사는구나 라고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 주신 거예요. 우리 가끔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삶의 원리를 줬다. 맞아요. 그 얘기도 맞지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정말 정직하게 사세요? 율법대로 사시냐고요. 저는 안 되던데요. 자꾸 걸리던데요. 넘어지던데요. 근데 그 넘어지는 거 갖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니까 피하고 싶고 감추고 싶고 가리고 싶던데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율법에 너희들이 걸린 자라고 하는 거를 여실없이 드러내셨어요. 그 율법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되어 넘어진다는 걸 여실없이 나타내셨다고요. 그리고 죄인을 끌어다 앉혀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네 죄를 사하니까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 죄인들과 어울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그 죄 안에 있는 게 괜찮아가 아니에요. 너희들 죄인이지. 네, 맞아요. 우리는 창기이고 세리입니다.
우리는 공식적인 죄인입니다 라는 걸 인정했을 때 예수가 그들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내가 왜 왔는지 알아? 니들 때문에 왔어.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도 않는 죄 같은데 그걸 우리의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따먹어 보셨어요? 아니 망이라도 보셨습니까? 껍질이라도 핥아 보셨어요? 우리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 보고 죄인이래요. 대표성의 원리. 이거 가지고 죄인이래요. 근데 그 죄를 인정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유일한 소망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는 길로, 가야만 하는 길로, 떠날 수 없는 길로.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필수적으로 여러분의 자기 부인이 동반되어지고요. 복음은 필수적으로 내가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복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 저는 별로 그렇게 잘못한 건데요. 제가 무슨 그렇게 죄인일까요? 저는 그렇게 잘못한 거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은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복음을 모르는 분들입니다. 알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분들의 인생을 바꾸실 거라고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낮추시는 거예요. 끝까지, 바닥까지. 나 진짜 죄인입니다. 나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 어떤 여전히 우리 거 내놓는 거, 우리 거.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대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먹을 때 하루살이가 들어가면 그 먹는 것 때문에 내가 부정해진다고 그 하루 걸음 종이를 들고 다녔어요. 바리새인들이 맨날 그걸 걸러낸다고. 그러면서 그거 걸러내서 뭘 삼켜요? 낙타. 낙타는 율법에 의해서 레위기 그 정결법에서 못 먹는 짐승이에요. 근데 그 낙타를 먹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저 여러분이.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요. 뭐 술 먹고 담배 피는 것만 죄고 그거 안 하면 막 정결한 것처럼 그래놓고 뒤에서 남 죽이고 남 욕하고 남 비난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교만해서 하나님 대적하고 예배 소홀히 여기고 이런 거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가리면 되니까 서로 괜찮아 가면 되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담배 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술 먹어도 갈 수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 교만하면 못 가요. 교만하면 못 가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못 간다고요. 예배를 실패하는 자들 못 가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이 작은 것들을 걸러내는 것에는 집중해요. 쟤 술 먹지? 쟤 담배 피지? 그런데 그걸 걸러내면서 진짜 삼키지 않아야 될 것을 꿀꺽꿀꺽 삼키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예수님 고발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형들의 모습이고 쥐들이 사람 팔아놓고 사람 죽여놓고 그래놓고 돈 훔친 거에 대해서 막 푹 떠는 거예요. 우리 안 그랬어요. 이 죄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는 이 장면 속에서요. 이 뒤에 우리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볼 텐데 요셉이 이제 다 잡아놓기를 베냐민을 잡아놓으려고 하니까요. 유다가 벌떡 일어나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냐면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본문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스로 내려감이니이다. 주의 종 내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누구의 대사냐? 유다의 대사예요. 유다. 여러분 유다를 한번 좀 집중해 볼까요? 유다가요. 그 요셉을 팔 때 원래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요셉을 팔 때 첫 번째 기여자였어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37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들의 상인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한번 이 형들의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장면 속에 막상 죽이자 이렇게 미어서 잡아놨는데 진짜 이 아이를 칼로 찌르려면 누가 그걸 했을까요? 안 꺼림칙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죠? 뭐 죽이자 막 분위기에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럼 네가 찔러 네가 죽여봐 얘기하면 서로 찜찜했던 거예요. 그때 유다가 묘안하라는데 뭐냐면 야 우리 걔네 피 봐서 좋을 일 없잖아. 안 그래도 동생인데 팔자. 팔아요. 그 팔고 난 다음에 그 형제들이 가졌던 죄책감, 그 죄책감에 제일 많은 죄책을 느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저는 이 말을 한 유다라고 생각해요. 야 그때 내가 팔자 그래서 동생을 팔았어. 막상 그때는 죽이는 것보다 이게 더 편할 줄 알았는데 팔고 나니까 더 불편한 거예요. 더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37장이잖아요. 38장에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와서 사는 거예요 혼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힘들어갖고 그 형제들 있을 때마다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나섰지? 내가 왜 팔자 그랬지? 그 팔자 그랬던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이 유다의 인생에 막 그 안 떠나지 않는 꼬리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였어요? 요셉이 총리로 속이고 니들 정탐꾼이지 이러면서 막 잡아놓고 막 이랬을 때 와 그래 우리가 그때 그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중에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유다였어요. 유다. 뒤에 또 보실게요. 38장 창세기 38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이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얘기해요. 원래 이 사건은 어떻게 격발된 거냐면요. 유다가 며느리인 다말을 얻습니다. 근데 얻는데 그 남편이 누구였냐면 첫째 아들은 엘이었어요. 엘. 근데 엘이 얼마나 가정교육이 잘못됐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해갖고 하나님 죽여버렸어요. 그래갖고 이 형의 대를 잇기 위해서 오난이라고 하는 유다의 둘째를 다말과 합방을 시킵니다. 근데 이 오난이 형의 기업이 계속 이어질까봐 자기 기업이 안 되고 형의 기업이 될까봐 피임을 해요. 피임을 하는 말에 하나님이 그 오난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볼 때는 이 여자가 드센 여자인 거예요. 이 팔자가 결혼하는 족족 내 아들이 죽어나가니까 막내 셀라가 아직 성인이 안 됐으니까 나중에 성인 되면 줄 테니까 너 집에 가 있어. 그리고 격리시켜버려서 아예 접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셀라가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더니 이 다말이 믿음이에요. 시장을 보면 믿음으로 이 유다의 대를 이으는 거예요. 그 결국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그 시대에는 유다에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내가 셀라를 줬어야 됐는데 안 주는 바람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지금 이게 손자도 아니고 이게 자식도 아니고 이 애매한 애가 집에 항상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 할아버지 부르는데 이게 할아버지가 맞나? 이게 아버지인가 할아버지인가? 이 계산이 안 되는 그런 죄의 삶의 흔적이 유다의 삶에 덕지덕지 막 붙어 있는 거예요. 돌아봐도 죄, 앞으로 봐도 죄, 뒤로 봐도 죄, 앞뒤 사방이 자신의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그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은 죄에 끌려 살 수 없다. 내가 희생하자.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게 있고 내 동생이 또 그렇게 되면 나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나 그거 못 본다. 난 더 이상 못 견딘다.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거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옆집 아저씨의 그 와인잔 하나 훔쳤다.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냥 혼나고 이게 이웃 간에 사이 안 좋아지고 이걸로 끝내겠죠. 와인잔 하나 이렇게 변상해주고. 여러분
여러분이 미국 대통령 바이든의 물건 훔쳤다, 감옥 갑니다. 100% 감옥 갑니다. 그냥 훔쳐 나오다가 총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냥 애굽의 총리의 점치는, 그 당시에 종교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으니까 그 은자는 훔치는 시도를 하다 걸렸다, 현행범이에요. 이거는 끝난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냥 노예? 이 정도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의 현장에 유다가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대신 죽을게요. 이 대신 죽을게요 라고 하는 그 죽음의 결단을 통해 이 요셉의 모함의 스토리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완성되는 거예요. 원래 이 자리로 갖고 가고 싶었거든요. 이 상황으로. 그게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유다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신의 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 누명을 쓴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그 틀로 인해, 프레임으로 인해서 여러분 다 그냥 죽을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죽을 죄의 누명을 쓴 그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신된 희생자, 대신된 희생자가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생명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런, 심지어는 유다는 죄가 있었지만 이분은 죄도 없는 분이에요. 그 죄도 없는 분이 그 희생을 대신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이 건진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화해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라고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이미 이 유다의 삶과 요셉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죄가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먼저는 유다가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자신을 드린 거예요. 자신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시편 51편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책에 매여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졌어야 될 죄인이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 사실을 명심하고 각인하며 사십시오. 내가 어디로부터 건진받은 자가 되었는가 잊지 않았을 때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앞에 항상 그 죄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잠언 28장 13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세상에서 가리고 감추고 정직하게 살다가 지옥 가세요. 저는 이 세상에서 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겠습니다. 진짜 믿는 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죄를 자복하는 일이에요.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죽는 것이 마땅한 인간인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대요.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기독교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성취욕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교양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절명의 죽음과 죄 앞에서의 위기감을 가지고 이곳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앉아서 예배드리면 바짝 차리세요. 지금 오늘 내 죄가 해결되는 시간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떤 문제 때문에 법정에 가서 선고를 갖고 판결을 받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긴장하시겠어요. 오늘 나오는 그 선고와 판결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는데 얼마나 긴장되고 두근두근 거리겠어요. 매일 우리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 죄가 해결받지 못하면, 오늘 내 죄가 끝나지 않으면 나 죽습니다. 나 끝납니다. 이러한 절대절명의 모습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냐? 우리의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습관과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내 죄가 해결돼야 됩니다. 이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희생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 원래 죄의 대가를 우리가 치러내야 되는데 원치 않아요. 누가 하셨느냐? 아까 성경에 말한 것처럼 유다가 대신 하는 거예요. 누가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진짜 목숨을 끊는 죽음이 아니라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고 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 그게 진짜 복음이라고요.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 본을 누가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본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썩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지금.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의 썩어짐과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또 많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예수처럼 십자가에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은 자아를 죽이고 희생하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기 위해 안 입고 와도 참고, 내가 그 다음에 영혼을 위해 내가 힘들더라도 기도하며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억울한 일이 있어도 꿀꺽하고 삼키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원하신다는 거. 자기가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걸 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희생은요 모함을 이겨요. 희생은 죄를 이긴다고요. 우리의 죽어짐은 사망의 권세를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더 희생하고 더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로마서 5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뭐 했어요?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 너무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은 죽음을 이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산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희생하는 자들, 이 땅에서 예수의 길을 따라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이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마지막 죽으면서 12아들에게 축복한 내용들이에요. 유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들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요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라고 축복을 얻어내요. 이 축복이 복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메시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 49년에서 자세히 배울 텐데 이 복음의 이 라인이 하나님께서 희생했던 유다의 그 삶을 원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복음 준비되어 있던 거예요. 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된 과정, 준비되는 결과를 통하여 이 과정을 원하셔서 유다로 하여금 지금 이 상황 속에 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자신의 과거로 돌아보며 자신의 죄악의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면서. 그래서요 예수를 위해서 죽고 희생한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왜 나왔냐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 따라하는데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었더니 이 얘기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은 손해가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냉정히 말하면 희생도 아니에요. 투자예요. 여러분 투자 좋아하시죠? 만약에 정말로 100% 성장이 가능한, 100% 수익이 가능한 투자처가 있다. 여러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영끌 다 모아서 하시죠. 투자해요. 천국은 정말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투자하세요. 그 투자를 위해 지금 희생하세요. 그래야 모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모두가 가야 될 길이고 또 가야만 하는 길임을 믿으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빛과 소금 교회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같이 한번 찬양